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유신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의 시작이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수장 지내는, 그래서 홍해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율신의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특별히 직접 강림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참 딱한 노릇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훈련하시고 계명을 주시고선 계명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는 비참한 신사가 된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역사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선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운 언약을 너희가 파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땅에 너희들이 선하고 의롭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까 기도하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셔. 그래서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7창조로 이해하느냐, 6일 창조로 이해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다. 7일 창조로 설계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완성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그런데 불행히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겠지만, 인간의 소원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이 아니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 그게 유신 종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은 대표적인 10계명이 이중계시요, 이중신앙인 것 반해서 융합계시요, 융합신앙이다. 그 성취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어떤 게 완전한 거냐? 이중계시의 하나님의 계명을 융합계시로, 이중신앙을 융합신앙으로. 그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너희들이 육신으로 뭐 평안하고 복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유신 종교가 목적이 아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사는 과정이고 목적은 천국이다. 그게. 유신 신앙을 위해서 오셨다.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마태복음 10장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기독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유신 종교로 아는 사람들을 유신 신앙으로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고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거로는 절대로 예수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스칸달리조가 절대다 이거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스칸달리조가 절대라고 강조하신 것은 전부 그건 절대가 아니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선하고 의로우냐 죄를 짓느냐 그런 하말디아만이 절대다. 그래서 스칸달리조를 뭐 앞달락에서는 오해로 번역하고
그 외에서는 대부분 실적, 실수로.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본문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 지금 우리 성경 보시면은 한 달락으로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은 무려 5달락으로 놓으신 거예요. 왜 한 달락으로 하겠어요? 5달락으로 주님은 스칸다리조가 절대니까 5달락으로 아주 정확히 정립해라. 그런데 인간은 그건 뭐 별것 아니야. 주님은 아니 자범죄, 인간관계의 죄는 하루에 70번씩 7번을 범해도 그건 그냥 없는 거로 해줘라. 그러나 오늘 보면 6절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스칸다리족에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는, 말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그만 보면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한 기독교는 성경만이 절대고 예수 말씀만이 절대고 믿음만 절대. 완전히 막이죠. 그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보내시면 안 했다고 그래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성경을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게 그 이 세상에 50억이 믿는 기독교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말로는 천국구원이고 구유복음이고 율신신앙이고 실제로는 율신 종교입니까? 이상이 절대입니까? 그래서 어려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자신이 모르겠어. 이해는 돼요. 그건 육조 본능이야. 그건 유신 종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그러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성경 붙이고 예수 붙이고 믿음 붙이면 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 주님이 오늘도 또 헛수고를 하는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달락은 스칸달리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리고 오늘 18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는 본론이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정리하려면은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야.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왜? 에?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지금 주는 게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 본문 코의하면서 첫 단추 이것을 고민 안 했어요?
어디 이 집사님은? 제가 보면 말은 오직 성경이야.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인데 말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말씀인 거야. 지금 본문을 제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본문 해석은 아예 틀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게시한 것처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쫓느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야말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 이 땅에 주님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지금 여기다 완성하는 거냐? 꼭 무슨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꼴이죠. 이렇게 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 땅에다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쫓았어. 그런데 압달락에서 그 변화산 사건을 거쳐서 압달락에서 지금 주님께서 얘들아,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신의 메시아를 믿어서 스칸달리저에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탱이 불신자가 되라. 이것을 충분히 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온 유신 종교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스칸달리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자나 편집자들은 전혀 스칸달리저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14절이 무려 5달락으로 4달락인가 정리하게 해놓으신 거를 단 한 달락으로 그냥, 그건 별것 아니고 70번씩 7번 보면은 하마르티아가 절대다. 그렇게 보게 하려고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주님은 스칸달리저로 천국 구원이 절대고 천국 구원을 완전히 제자들이 깨닫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쫓던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서도 그냥 이게 천국 구원을 생각으로 바뀌었구나. 그 생각 전혀는 안 보이고 여전히 유토피아만 보입니까? 참 안타까워. 두 번째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야. 이게 문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과 세상을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까지는 스칸달리저의 강조법으로 제자들이 충분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천국을 완성하고 천국 구원하러 오신 것은 깨달았지만은 가치관은 여전히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누가 크냐는 말은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의로우냐, 누구의 업적이 더 크냐. 그것이 천국의 보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름 수련회 갔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천국 보상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저한테 질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천국을 잘 모르시네요. 천국에는 육과 세상하고는 전혀 틀려. 여기서는 육체 우선이나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그냥 비교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천국은 전혀 틀린 곳이야. 그건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요.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 자냐 작은 자냐 그런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율신 종교에서 얘기하는 율신 천국구원은 이 땅에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 업적에 비례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는 뭐 전도를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별이 많으니 무슨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마치 이 땅에서 쌓은 업적에 비례해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제자가 바로 그런 가치관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도 무슨 뭐 전도왕이니 뭐 예수쟁이도 뭐 간증한다는 게 부자가 됐네 뭐 진급을 했네 뭐 애가 무슨 고시 패스했네. 그건 그냥 우리 다 인간관계에서는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뭐 그게 간증처럼 얘기할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 이 땅에서 어떤 업적도 그건 이 땅으로 끝나는 얘기야. 지난번에도 보좌와 나사로의 얘기로 정립해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다 엄밀하게 하면 사기치는 거지. 그래요. 내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돼서 그걸 죽었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자식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그건 육의 생각이야. 그 부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자식들이 뭐가 도움이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율신 종교에서의 얘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끝나는 얘기야 전부. 너무 잘못 알아. 내 자식한테 뭐 유산 물려줬어? 그건 유산 물려준 거로 됐어, 그거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건. 천국까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세계와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게요. 근데 자꾸 육신의 업적이 뭘 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 웃기는 얘기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뭐 업적처럼 그러지 안 그래요? 권사가 되면 어쩌 한심한 얘기지. 그럼 우선 꼭 정립해 둘 거는 이 세상에 어떤 업적도 육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또 그것이 뭐 아인슈타인처럼 무슨 그런 업적을 남겼던 뭐 작가가 돼가지고 섹스피어처럼 그렇든
빌 게이츠처럼 뭐 재산이 어쨌든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치 어떻게 그건 다 그거로 끝난 얘기야. 어? 사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치 그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미친 소리는 유신 종교에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는 그냥 육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지 내가 죽고 난 사후에서는 그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지. 근데 문제는 오직 육과 세상만에서의로 다 끝난 얘기야. 그런데 희한하게 이 땅에서 육신과 세상만에서 사는 유신 종교가 이런 무신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무신 종교, 불교처럼 신이 없는 종교는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지만 회교도가 됐든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신 종교는 다 한결같이 실제로는 육과 세상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다 끝난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꼭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대교도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게 유대교 메시아 대망이고, 회교도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건 육신 세상에서의 문제지 천국은 아무 상관없어. 기독교도 뭐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공생의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육신의 삶을 살다. 그 육신에서 일이지 그건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천국 간다고 믿어. 예컨대 회교도도 자살 테러를 할 때 너 자살 테러를 하면은 너뿐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자기 가족 천국 보내려고 자살 테러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소리가 통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 왜 유신 종교가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 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봐도 천국이라고 상관도 없다. 근데 다 예수쟁이들도 피복음자들도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찬우님도 지금까지 유신 종교로 신앙생활 해왔잖아.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네? 아니,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건 절대 그건 천국 갈 수 없는 얘기야. 근데 한결같이 유신 종교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점을 또 명확하게 아셔야 돼. 이제 우리는 종말 때라 제가 뭐 매 건마다 이게 지금 뭐 말 같지도 않은 마귀의 소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세상이니까. 유신 종교의 근거가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함 받고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걷다가 써먹는 거야. 불교는 신이 없다는 무신 종교예요. 그 무신 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 소리 안 해. 윤회설은 얘기해도. 그래서 은근히 유신 종교는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은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는데, 그러니까 천국까지 그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거를 정립을 못하고, 뭐, 그냥, 입으로만,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 피복음이 다 깔려 있어. 모르세요. 나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여전히 피복음이 다 깔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구원이 천국 구원이라는 생각은 바로 하게 됐는데 여전히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단 한마디로 완전히 아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어린아이들 하나를 택해서 세우시고선 이런 자의 거다예요. 어린아이를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우선 일어나 천국이 이런 자의 거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천국엔 이 땅의 유신 종교의 업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는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거야. 어린아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문맥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육적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적 업적이 전혀 없어. 그리고 그런 애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야. 그게 뭐 성경이 어떻게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도 천국의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육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이에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천국은 영의 법,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법칙이 지배하는 데서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많고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참 한심해. 맨날 제가 영의 법칙, 육의 법칙, 뭐 찬송을 불어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네. 그런 하면서도 실질 아니야.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자랑이 뭐예요? 육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은근히. 자랑을 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버리기 전에는 천국은 가사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어렵긴 어려워요. 우리는 뭐 육이 우선이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라. 어느 엄마가 저거 상담을 몇 년을 하면서 아주 줄 마시지. 가사. 자기는 정말 자기 애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 사랑 아니야. 넌 사랑 아니지. 그건 네가 의무로 하고 종교적인 훈련된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맨날 눈물 펑펑 울고 그랬대. 그래서 얼마 전에 고백을 해요. 너무 놀랐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전에는 이게 전부 귀해서 그걸 전부 버리고 없애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냥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참 한심하더라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이 가치를 가지고 왜 그랬나? 그 영적 가치관이야.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보면은, 아직도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천국권인지는 알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서도 저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참 편하질 않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로,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냐?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럼 천국은 천국법에 맞아야 돼. 영의 법칙이어야 돼. 세상 법칙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 법칙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15장에 뭐 세린이 죄인을 주님이 영접한다. 탕자가 더 옳다. 한 마리 양이 옳지 99 의인이 아니다. 강도가 구원. 그걸 어떻게 이해해? 그거는 그냥 말로만 이해하고 그 가치관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럼 그 가치관을 안 바뀐 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건 그냥 성경 얘기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는 천국 보는 건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육으로 다 하고서는 그냥 육적 삶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늘 비유로 미국 이민을 가려면은 미국 법에 맞아야 되느냐, 한국 법에 맞아야 되느냐. 그래요. 내가 한국 법을 아무리 오라도 미국 법에 안 맞으면 미국에서는 입국을 이민 받아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천국 가려면 천국 법에 맞아야 돼. 세상 법에 맞아서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늘 세상법이 육의 법칙이 지배하고 그거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법칙으로 바뀌어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은 비슷하긴 하지. 천국 법과 세상 법은 정 반대예요. 웬만큼 고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지금 되돌리래. 스트래퍼.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요.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야 돼. 육의 법칙이, 영의 법칙은 단어로 돼서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 이까짓 게 무슨 내가 미쳤지? 그렇게 하면 얘기가 틀리지. 여전히 그게 절대로 중요하면, 나는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할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그대로 또 살아야지.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은, 그건 고민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세상법으로 얘기하는 게 잘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구유복음을 전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30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예요. 구유교회 설교가 뭐야?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삼박자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구유교회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돌이키라 이거야. 돌이키라는 뭐로 돌이켜요?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업적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여러분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무슨 재벌이거나 무슨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돌이키라는 얘기는 앞달락에서도 했죠. 차라리 백치가 날탱이가 되라게 백치가 되라게.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과 절대인 사람이야. 그런 내 기준으로 보면서 상대방을 영적으로 봐야 돼. 이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꽤 괜찮아. 근데 저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 닭살이 돋아. 좀 이상한 경험인데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경에 뭐 보통 열심히 하냐. 우리 목회자들 그 전에 할 때 어디 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에 그냥 열심히 해. 근데 그건 다 이상해. 성경을 정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데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난 그래서 뭐 수련회 가도 다른 사람 달리 특별히 그냥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그전에도 그런 적이 많아. 그건 전부 큰 문제야. 분별이 먼저예요. 잘못된 선의 길을 가는지도 다 망각해. 열심인 사람의 문제는 생각보다 열심히 앞서 항상. 말해도 안 들어. 들리지 않아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야. 뭐 하면 벌써 어떻게 할 거부터 생각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들리니까 여러 번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설교를 들어도 전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희한해. 저는 얘기한 것도 적도 없는데도 제가 한 거로 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스토리 꾸민 거죠. 그게 더 감동돼, 보면. 참 아찔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백치가 돼, 백치. 백치, 날탱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전부 자기 주장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은 코이 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할 새도 없어. 말하면 싸움 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코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거야, 주님이. 낮아지는 게 육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마음이 낮아지냐의 문제지 육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은 육이 낮아진 사람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물론 마음이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거라고 여겨. 근데 정말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낮아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낮아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낮아진 게 낮아진 거지, 낮아지려고 노력해서 낮아진 건 낮아진 게 아니야. 여러분은 몰라도 제가 보면 보통 어색하질 않아. 여름수련회 가서 애들 노는 걸 봐도 자연스러운 애들이 있고 굉장히 어색한 애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되는 건 아무 신경 없어서 자연스러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돌이키고 어린아이같이 된다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여기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야. 아무리 돌이키고 낮아지고 그래도 유신 종교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영접 기도라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화목해야 돼. 우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안 보이는 분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분을 감지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육체우선이나 가시학결과 절대인 거는 보이는 데서는 겸손하고 영접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 봐, 금방 아니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여쭤볼게. 주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은 그냥 나를 영접하러 오지 않고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주님의 영접하라는 거야. 그러면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웃겨. 성경 단어는 다 알아가지고 껐덕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무엇이니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다 시행한다 했어요. 그건 세미나 때 다 정립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영접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을 육적 기준으로 영접하면 안 돼. 무슨 기준으로? 영적 기준이 돼. 육적 기준이면은 부자냐 가난하냐 무슨 겸손해 보이냐 아니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야 돼. 영적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육체 우선적 가식결과 절대인데 영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애들을 다 봐야 돼. 육적으로 다 해놓고서 거기다 영적으로만 이름 붙이면 영적입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작은 자를 영접하래. 소자를. 육적으로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영적 때문에. 그걸 성경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6장 3절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 에?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걸
실제로 오른손이고 실제로 왼손이 몰라야 돼. 실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래. 영적으로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의식하고 그래서 무슨 내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다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1장 7절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중심을 봐.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 그러면서 결론을 지금 어떻게 내셨냐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 좋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근데 나를 믿는 소자, 그 나를 믿는 소자를 나를 믿는 걸 원문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예요. 나를 믿는 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나. 이해돼요? 그걸 믿는 소자지 그냥 나를 믿는다 그래서 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야. 그냥 다르게 말하면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소자야. 그럼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또는 뭐 신앙 이제 시작되는 날탱이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스칸달리지게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초신자를 정교로 인도해. 피복음으로. 육체 우선이와 가색 결과만이 전대인 거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스칸달리저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기준은 이중체 가치관이 돼야 돼. 그러기 전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정말 지금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려 나오는지 여전히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구익교회 나와도 다른 사람들도 단일체를 강요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안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괜히 자기는 옳은 소리 한다는 소리 짓이 스칸달리저 자기가 걸리는 거야.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이건 결론이에요. 나를 믿는 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소자를 만약에 단일체 가치관으로 우선이와 가sak 결과 전대의 가치관으로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죽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율신 종교뿐이 아니라 보이는 거, 신비 체험. 그동안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참 심령이 정말 이뻐. 근데 이게 잘못 걸려들은 거야.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뭘, 그건 전혀 안 통해.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할 때는 누가 뭐 해? 마귀 역사를 해.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다 정립을 해야 돼. 그냥 신학적은 뭐 세미나 한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중에도 많아 그런. 그래서 스래퍼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하루빨리. 가치관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분별이 너무 자기 자신의 확신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 오랫동안 종교하면은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선생님들을 늘 걱정하는 거는 선생님들 실제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들은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한 사람들이야.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굳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은 사적 죽어야 산다는 그건 이중체에만 가능한 얘기야. 단체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실제로 영인 주님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갔어.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세상 것이 점점 시시해지고 천국 것이 절대가 돼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동행하시다가 다 함께 휴거하는 276명은 무조건 276명이 아니에요. 나는 제외한 276명일 수 있어. 276이라는 숫자에 내가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는 착각은 하지 마셔. 276 중에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휴거하는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